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관세음보살 본품 개송 부분이 2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한역본에는 없는 개송이 추가로 7개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눠준 그 메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송이 이제 26번째가 이 경전에 나와 있고 한역본에, 그리고 본본이라든지 또 영어본이라 이런 데서는 7개송이 되어 있습니다. 27개송에서부터 27가지로 27번째부터 33시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세간에 대해 연민이 깊은 사람은 미래의 세상에서 붓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온갖 괴로움, 공포, 근심을 소멸시키는 자제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에 대해 격려합니다. 이게 이제 무진이 보살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연민심,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대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전생을 쭉 보면은 관세음보살께서는 이제 수기경에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계시는 곳에 계시면서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열반하시면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48대원을 성취해 가지고 성불을 할 것이다. 그때 부처님 이름이 보광공덕 산왕열애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미래에 이런 부처가 될 것이고, 또 천수대비경에 보면은 정법명왕열애라는 부처였는데, 이 중생을 위해서 대비 올력을 통해 가지고 좀 내려오셔 가지고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16서원을 세워가지고 한 생애를 지나면은 이제 성불할 것이다, 이런 그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10가지의 10원, 10가지 원과 6가지의 이제 그 육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수경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오나 속지, 일체법, 오나 조득 지혜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일체중, 선방편, 반야선, 올고의 개정도, 원적산, 무이사, 이 법성신. 이 앞에는 오나가 붙고, 그래서 이 15문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의 원과 6가지의 이제 회양문, 우리가 보면은 도산도선 자체절, 화탕지옥, 또 지옥, 악의 축생, 이러한 그런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타행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세우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세우셨고, 아촉불이라든지 약사열에는 12대원을 세우셨고, 보현보살은 10대원을 세우셨는데, 이 올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려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얘기합니다만, 나는 관세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는 원래 관세음보살이었는데 뭔가 가려가지고 번뇌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원래 내가 관세음보살이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이 개헌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극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부처님의 세계는 남녀 구분이 없고 천당에는 남녀 구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처소에 계시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이런 분별을 갖지를 않고 그분은 오직 중도를 본체로 한다. 이 관세음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타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나무, 보문, 시연, 올려, 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이것을 입으로 매일 합니다. 각 사찰마다. 이 네 가지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 보문시연이라는 말이 33응신, 우리가 구족, 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 시방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현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한 자리 제대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타행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관세음보살이 우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명상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신구의 삼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빼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대비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원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다.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아는 것을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자력신앙을 통해 가지고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타력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력을 먼저 하고 자력을 먼저 하는 것,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문시연, 널리 걸림없이 나타나서 원력공시, 큰 원력을 가지시고 대자대비, 이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봤을 때 84,000의 부처님께서 50여 년 동안 말씀한 내용이 전부 이걸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광보살님은 몸을 희생을 해서, 또 묘보살님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은 대자 대비심으로 이 보살도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의 품의 내용, 비유품의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나는 관세음보살이 원래부터 관세음보살이었고, 관세음보살을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그 실천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매일 노력한다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8개송 보겠습니다. 28번째입니다. 세간에서 자제한 왕, 세자제 왕을, 자제한 왕을 지도자로 하고 세간에 의해서 공양받고 있는 법의 근원이라는 남성 출가자는
몇백의 많은 겁에 걸쳐서 수행하여 티끌과 먼지 없는 위 없는 깨달음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 얘기입니다. 이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제 신화적인 그런 설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자재왕 열애의 부처님이 계실 적에 그날의 왕이 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오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를 이루었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전생 얘기죠. 그리고 출가했을 때 법명이 법장이라는 비구, 법장 수행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정광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광원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올광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쭉 내려와서 53번째 세자재왕열애라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묘장엄왕 본사품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때 출가하고, 대통지승열애 부처님도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왕이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를 이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들에게 나라 일을 맡기고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8대원을 세워가지고 부처가 된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한 왕, 세자재왕 열애를 지도자로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어떤 교주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양을 받고,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공양인데, 공양을 받고 있는 법의 근원, 이 법장이라는 남성 출가자, 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백의 많은 겁을 거쳐서 수행하여 티끌, 먼지, 이게 먼지,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것이죠. 먼지라는 것이. 예자가 진해란 말인데, 더러울 예자, 먼지 예자, 티끌 예자입니다. 티끌 진짜, 티끌 예자. 한자로는 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획득했다. 결국은 위 없는 깨달음, 무상정각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가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법장 비구가 48서원을 세웠듯이 우리도 역시 목표를 정해가지고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나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건강하고 즐거워야지만이 나도 건강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르침 또 실천력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혼자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지고 그 세계가 있는데,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는 것인데, 해가 지면 다시 또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화생이라는 거예요. 화생이라는 건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어떤 나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잠시 1분, 2분 후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화생입니다. 극락과 지옥은 화생이에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로 무장을 해야 되고, 나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는데, 그게 내가 관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력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누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는 그게 또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매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으면은 사람이 그 잊혀지지가 않고 금방 생각이 다시 좋은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시간 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또 나는 관세음보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이 관세음보살 마음을 가지면은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속박이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라는 것은 속박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장난이라든지 나찰난이라든지 가쇠난이라든지 원정난이라든지 또 순환, 불난, 풍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9개송은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은 그 무량한 광명을 가지신 분. 지도자를 그와 같이 좌우에서 협시로서 부채질하면서 서서 있습니다. 또 온갖 사물이 환상과 같다는 산매에 의해서 온갖 국토에 가서 승리자에 공양했었다. 이게 나오는데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은 이제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량광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공간적인 걸 초월한 그러한 분, 또 무량술은 수불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초월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물이 환상과 같다. 환상과 같은 삼매란 얘기는 이걸 여환삼매라고 합니다. 여환, 환술 같다. 마술사처럼 변신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게 보문시연이에요. 보문시연. 승리자란 말은 번본에는 승리자라고 나오는데 부처님이다 그런 뜻이죠. 승리자란 말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여환삼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반야선을 태워가지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글을 열어주시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인도자다.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자비를 담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아침에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또 이 색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부시지가 않고 또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새소리도 우리는 새소리 뭐 참새, 딱새 뭐 새소리 들으면은 금방 이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소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극락세계의 그 소리들은 지리지가 않고 괴로움이란 단어도 없고 뭐 슬픔이란 그런 용어조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극락세계의 그 상태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극락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극락에 가면은 어느새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만 먹고 가시면은 바로 0.1초 내로 극락세계에 그 태어나 계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빛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생을 마감하면 바로 0.1초 내로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고 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옆에 계신 분도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극락에 가면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는 배가 반야선이라는 얘기죠. 반야선. 그리고 거기는 상고가 없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지만 이 극락세계는 남녀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도 상고는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남녀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극락세계는 남녀 구분이 있는데 여자들이 아기궁전이 없어서 상고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한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이 없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보기 싫은가요? 가봐야죠. 여기에 너무 미련을 가지면 어렵다니까 그게. 이 자비심을 항상 갖고 이타행의 실천이에요. 무슨 명상 얘기하는데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명상만 하세요. 누구를 내가 오늘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전법교화라니까요. 전법교화예요. 나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 통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끝나면 뭐냐 그 말입니다. 계속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돼야 되지 않냐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할 때 경전을 자꾸 말씀을 드리든지 그게 이제 인경이에요. 바로 경전을 해가 인쇄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아니면은 본인이 설명을 해주든지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개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송. 서쪽 방향의 행복의 근원인 진해가 없는 수카바티 세계가 있고 참으로 그곳에 무량한 광명을 가진 분이라는 지도자로서 중생을 제어하시는 분이 현재 오직 지금 계십니다. 이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즐거운 곳이다 그런 얘기죠. 서방령도 극락세계란 말은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력신앙을 통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가면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이쪽에 있는 걸 다 버려야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은옷을 입고 있다면 금옷을 입으려면 은옷을 벗어야 되듯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잘 컨트롤하시는, 제어하시는 조장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고향이 바로 극락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원래 마음, 그걸 진여라고 얘기도 하고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행복한 세계에 우리 고향인데 자꾸 뭔가 곁들어지다 보니까 성가신 일이 생기고 귀찮은 일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 협시보살은 서서 모시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행복한 근원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갖춰져 있는데 뭔가 가려가지고 거울에 때가 끼면은 이게 그 거울이 잘 비치지 않듯이 그렇지만은 거울의 성리는 원래부터 밝았다, 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대내기든지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자꾸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원래부터 관세음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질리지 않는 즐거움. 우리들의 즐거움은 금방 질립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거라든지 또 보는 거라든지 또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금방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행복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31개송입니다. 또 그곳에는 여성들의 탄생은 없으며 남녀의 성적 결합의 습관도 또한 전혀 없다. 그 승리자의 적출자인 보살들은 자연 발생 화생한 사람들이어서 순결하고 홍련화의 태 속에 앉아 있다. 여성들의 탄생이 없다 그 말이죠. 여성들의 탄생이. 여성들의 탄생이 없다는 것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나옵니다. 765페이지를 펴면, 잠깐 갔다 오면 765페이지를 펴면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넷째 줄 보면 수왕화 보살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품을 듣는다면 역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지니면 여인의 몸이 닿은 뒤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명을 마치고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대보살에게 둘러싸여서 바로 극락세계를 바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목표는 극락 가는 겁니다, 진짜. 그러려면은 관세음보살 실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타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력 신앙을 통해 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부터 자신감을 갖고 나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 세상에 슬픔, 아픔, 괴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가 위로해 주냐 그 말이죠. 내 스스로도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제해 주는 것이 대비 원력이에요. 어여삐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극락세계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정신, 보살도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리여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리여신론. 영혼이 떠난다. 여자의 몸이 완전히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자의 몸을 받고 싶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자의 몸을 받기 싫다.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남녀 구분이 없지만 천상 세계는 남녀 구분이 있고 어떤 음욕이라든지 성교라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개송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그 무량한 광명을 가진 분이라는 지도자도 티끌과 먼지 없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홍련의 태 속에 있는 사좌자에 함께 앉아 있어 마치 사라수왕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이 사라수라는 것은 나무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사라수. 부처님 열반하신 곳이 사라상수지 않습니까? 구시나가라.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넓은 마음, 큰 마음, 넓고 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 이게 사라수라는 표현인데 사라수 왕처럼 그러한 단단한 그렇게 빛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티끌 먼지 하나 없는 그런 마음, 기쁘게 하는 이 사자자에 앉아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노래할 때 사자자에 앉으사 사자우를 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의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무량한 광명을 가지신 분, 이게 무량광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광부,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불 또 무량수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량광은 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 의하면은 불타의 몸은 금색이다. 금색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30 이상 80 종호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3개송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 자제하게 깨트려보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죠. 또한 세간의 지도자이며 이 3계에는 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은 존재치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나 불멸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진입니다. 그 자제하게 깨트려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복덕을 쌓아 올려서 빨리 당신, 석가모니와 같은 인간 가운데서 최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진이 보살이 찬탄의 노래인데 그게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진이 보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유시력에 대한 찬탄, 또 중생들의 고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 또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쌓아서 비교할 수 없는 보살이 되어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찬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계라는 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칭찬, 자제하게 깨트려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얘기는 바로 공경, 공양, 찬탄. 이게 바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찬탄을 하는 것도 공덕을 짓는 거예요. 최상이란 말은 양족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7시절, 7가지의 한역본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정법화경, 묘법연화경, 천품묘법연화경에 나와 있지, 한역본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대략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 812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에서 셋째 줄이 나오죠. 개송을 마치고 이 시에 지지보살이,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례었다. 세존이 시에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온품에 자제하신 행동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통력을 들은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함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온품을 설하실 때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데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보살이라는 것은 누구냐? 주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지장보살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이 중생을 짊어진 보살,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듯이 그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듯이 그런 곳에 있는 분이 바로 지지보살, 지장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그 생명에 있는 이 화학 초초들, 그러한 생명이 나올 때 보면 전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기르고 낳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문시언이라는 것은 여러 방향에서 몸을 나타낸다. 얘기했듯이 일체 색신삼매, 보현삼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이름을 했다. 얘기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문품을 설할 때 84,000 중생, 84,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으로 84,000이라는 것을 숫자를 얘기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관세음보살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모시고 자비문을 맡으신 분이다.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스승인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완삼매, 마술사처럼 요술을 부리듯이
자유자재한 그러한 여한 삼매를 통해 모든 세계에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 보살의 실천 얘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극락세계라는 가볼만하다. 이 극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이 음악이 흐르고 질리지 않는 음악, 또 감노역이 있어서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권력을 위해서 몸을 다 망치고,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 몸 망친 몸을 돈으로 해서 또 때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평하다는 얘기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앉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걸 새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꽃바구니를 들고, 무량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꽃이라는 건 약속인데, 이 자비를 전하는, 그게 바로 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꼭 실천을 해보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극락세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나는 관세음보살이었으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이 속박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자리를 잡으면 다 해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칠난 삼독이, 그러니까 순난이나 풍난이나 화난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도장난, 나찰난, 또 가쇠, 속박되는 거, 또 원정난, 칠난에 탐진치, 삼독, 이런 것들이 전부 관세음보살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만 깨우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루빨리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현세에도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또 재물은 쓸만치 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딱 무장을 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니, 마음만 잘 먹으면은 이 모든 병들은 다 낫게 돼 있어요. 그게. 4대가 육군이 청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사 공덕품에도 배웠듯이 관세음보살 본품을 매일 읽고, 시간 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또 이 구고군안할 수 있는, 나도 구고군안이지만 상대도 구고군안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좀 용맹정진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본품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다란이품 5번 신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성인, 또 이천신, 그 다음에 11귀, 이렇게. 이 성인이라는 것은 야광보살, 용시보살, 이천신이라는 건 비사문 천왕과 지국천왕, 그리고 이제 십나찰여하고 규자모, 이렇게 해서 11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다란이는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